저는 지난 2번에 걸쳐서 시험에 대한 걸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는 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의 광야, 마귀의 시험, 광야에서 받으신 마귀의 시험.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시험, 그죠? 하나님의 시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추시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옆에 두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르는지 달아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더 깊은 주제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수를 멸망시킨 그 마귀의 미혹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95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를 미워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네, 여기 보니까 40년 동안 그 세대를 미워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미혹된 백성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귀의 미혹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미혹을 받아서 결국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역사했던 마귀는 지금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마귀의 전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귀가 어떻게 미혹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준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네, 저도 찾아봐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그 당시에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였고, 그런과 동시에 우상 숭배와 음행이 아주 굉장히 일상이 되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일부는 그런 죄악된 세상의 문화와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양다리를 걸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그런 삶을 살면서도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제가 전도할 때 항상 사람들한테 강조하는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저 그런 말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만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 이 신앙생활에 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그 확신이 붙잡아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꼭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요? 그러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확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왜 그런 거죠? 구원의 근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어요. 세례도 받았습니다. 성만찬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심지어 방언과 예언 같은 그런 은사도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했겠죠. 아, 이 정도면 당연히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해도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아무나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뭡니까? 바로 그들의 삶이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러면서도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이방 신전에 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축제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어울려서 그 문화를 즐겨요. 그러면서도 하는 말은 뭐냐면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안에서 자유해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우리도 똑같이 종교적인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참석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죄악된 세상 문화와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서 우리도 난 구원받았어. 왜냐면 난 다 종교적인 행동들을 하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한 거냐면 너희들이 혹시 그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한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넘어졌는지 그 이야기를 이제 꺼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물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시험한 민족을 보며 다 같은 시험한 물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시험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아멘. 자, 여기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말이 좀 꼬였죠. 쉽게 말하면 너희들 모르면 안 돼 라는 뜻이죠. 꼭 알아야 돼, 명심해야 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받은 거야. 그리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신령한 음식이야. 그리고 그들이 마신 물, 반석에서 마신 그 생수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음료야, 신령한 음료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들처럼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야. 세례도 받고 광야에서 너희들처럼 성만찬도 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알아? 하면서 5절로 넘어갑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에서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들처럼 그들도 예수 믿었는데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어.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 라고 말하면서 6절에서 이 이스라엘의 불행한 이 역사를 오늘날 교회의 현실과 연결을 시킵니다. 같이 한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당한 불행한 심판의 역사는 바로 우리를 위한 본보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보기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 본보기라는 단어의 의미는 쥐퍼스인데 내려치다, 그리고 때리다, 자국이나 흔적을 남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사건을 마치 망치로 콱 때려서 자국을 탁 남겨놓으셨다는 거죠. 왜? 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라고. 그리고 보고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한 죄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4가지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음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네 번째는 원망. 그런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걸 다 오늘 볼 수 없고, 이제 오늘 첫 번째 우상 숭배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고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만 읽으면 이게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딱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전체적인 배경 안에서 이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다음 슬라이드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10번째 마지막 재앙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이 너희를, 장자가 죽는 그 죽음이 너희를 건너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홍해로 끌고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이제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이 없는 그들에게 반석을 치니까 모세가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이제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째 되던 때 하나님은 시내산 중턱이 아니고 밑에 그들을 이제 모으십니다. 다 모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이제 불러 모으시고 하신 게 뭐냐면 이제 너와 내가 언약을 맺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있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정말 초자연적인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언약을 이제 맺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아까 그림을 제가 쫙 보여드렸던 이런 기적들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근데 왜 언약을 맺자고 하신 거죠?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처럼 보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통해서 에덴을 회복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그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을 만드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언약까지 맺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아멘이시죠? 네. 아멘입니다. 크게 아멘이시죠? 아멘. 네.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최소한 그 마음은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19장에서 그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20장부터 23장까지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세요. 우리도 계약서를 쓰면 계약의 내용이 있듯이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제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그게 20부터 23장까지 이제 주십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십계명 맞습니다. 십계명이죠. 그런데 언약에는 쌍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의무는 뭘까요? 이제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의 의무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무는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뜻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지금부터 입히고 먹이고 돌봐주고 지켜주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는 뭘까요? 그렇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겠죠. 하나님은 이제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르게 대하십니다. 언약의 말씀 안에서 이제 그들을 다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불만해도 그렇게 혼내지 않으세요. 그냥 넘어가 주십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그 말씀 안에서 이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세요. 자, 그러면 이제 23장까지 이제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24장에 오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너 지금부터 시내산에 올라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친히 내가 써준 십계명의 돌판을 줄게. 그러면서 모세를 산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려와서 여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고 내가 기록한 돌판과 율법과 계명을 내게 주리라. 자, 여기 보니까 왜 돌판을 친히 내가 기록해 주신다고 왜 그러신 거죠?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왜 그러신 거죠? 가르치라고. 중요하니까 가르치라고. 말로만 해서는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직접 써주시겠다는 겁니다. 돌판에다가. 근데 요즘 이제 십계명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십계명 뭐 지킬 필요 있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예수 믿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명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계명들을 지키라. 십계명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이제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모세를 아무리 기다려도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모세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세만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론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앞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신을 만들자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에서가 내려오니 먹임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모세를 뭐라고 부르죠?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사람. 누가 인도했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그런데 지금 모세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사라지니까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신을 만들자고 얘기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보다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의 종에게 실망을 하거나 아니면 시험을 받으면 아예 교회를 떠납니다. 사실 주의 종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성도들이 기도해 줘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신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 보면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엘로힘은 사실 복수로도 쓰이고 단수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 엘로힘은 단수로 쓰여요. 그런데 이제 이방신들 할 때는 복수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뭘로 쓰였냐면 복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들을 만들자라고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만들고 이 이제 금송아지 그 형상 안에 하나님도 담고 그리고 그들의 또 소원을 들어줄 또 다른 신도 그 안에 담자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자 이런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던 거죠. 그럼 왜 하필 송아지 형상일까요? 사자도 아니고 그 당시 애굽에 사실은 이 이집트에 아피스라는 황소 신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익숙하게 보아왔죠. 이 황소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번영, 다산, 생명력, 힘 이런 뜻을 가지고 상징하는 그러한 동물이 바로 이 황소입니다. 제가 그 뉴욕 월스트리트 그 거리에 가면 이 황소상이 있어요. 저렇게 큰.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이 황소 앞에서 사진을 찍어보겠다고 사람들이 줄을 아주 쫙 서 있습니다. 가면은 기다려야 돼요. 바로 사진 못 찍습니다. 세계 경제 중심가에 서 있는 이 황소상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닙니다. 돈과 번영을 상징하는 어떻게 보면 현대판 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도 인간의 욕망은 여전히 고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제 다시 아론 이제 그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옵니다. 이제 아론한테 때를 쓰니까 오히려 협박, 거의 뭐 이렇게 협박조로 그렇게 위협하면서 신을 만들자고 해서 이제 신을 금송아지를 다 금고리를 빼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까지 이제 드리는데 5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화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여기 보니까 그 금송아지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던 번제와 화목제까지 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런 구절이 있죠. 여기서 이 뛰놀더라 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광란적인 춤과 방탕한 행동을 하며 잔치를 벌였다는 뜻을 가지는 그 뉘앙스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런 건 그때 당시에 이방 신들을 섬기던 방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광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고린도 성도들의 행태를 이제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도 우상 신전에 가서 그 당시 우상 신전이 많았으니까 음식도 먹고 음란한 이방신의 축제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 그랬죠?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해. 괜찮아. 라고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해서 멸망 당한 것을 본보기로 삼아라. 거울 삼아라.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만을 위한 말씀일까요? 지금은 뭐 우리가 이방 신전에 갑니까? 안 가죠. 우리 뭐 형상 만들어 놓고 절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우리 현대 21세기에서 가장 큰 우상 딱 두 가지만 대표적인 거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우상 숭배의 본질은 사실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부터 출발합니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 내 판단 기준이 앞서면 그것도 우상 숭배와 사실은 본질적으로 같은 겁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헌금, 봉사,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나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봉사, 헌신,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곧 자기가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우상은 뭘까요? 물질입니다. 요즘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죠.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말고는 정말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신의 자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재물의 파워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히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을 보물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 어떤 분들은 헌금 내는 설교하면 시험 드는 분 계세요. 그리고 헌금 내는 거 싫어서 교회 안 다니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라기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조와 헌물을 드려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나 안 하나 나를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오로지 한 부분에서 나를 시험하라고 한 부분은 여기에요. 물질 갖고는 너희들 나 시험해도 돼. 내가 축복하나 안 하나 한번 시험해봐.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나는 11조와 헌물 꼬박꼬박 온전히예요. 이거는 온전히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온전히 11조와 헌물을 드렸는데 별로 나아지는 거 없던데, 똑같던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때에 그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내 자녀 때라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정말 신실하신
신실하신 분이세요. 믿으시고 가시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행하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우상을 숭배했죠.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춤추고 마시며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을 때 어떤 일이,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벌하시냐면 3,000명을 죽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전적으로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그렇게 주시죠. 그 은혜가 아무리 크다 해도 그 은혜가 불순종의 면죄부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제 언약을 맺고 나서 그 말씀 안에서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법관이 있었는데 재판을 하는데 자기 기분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면 판결을 세게 내리고 기분이 좋으면 판결을 좀 약하게 내립니다. 그 법전하고는 상관없이. 그 재판관 여러분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도 언약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거 취소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단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면 물론 용서해 주시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 없이 주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약적인 요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요구가 뭐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나뉘는 것을 우상 숭배로 보십니다. 다른 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두 마음을 품으면 그게 곧 우상 숭배입니다. 나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안 생겨요.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자주 만나십시오. 아멘. 사람도 자주 만나야 정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만나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깁니다. 그러니 성전에 나와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혼자 있으면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시죠? 안 돼요. 마귀가 그냥 두질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자꾸 끌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할 때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